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도 그와 교제하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사울을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게 했으며, 그뿐 아니라 안디옥에 교회가 생길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칭할 정도로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은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격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구성원에서도 알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이후에 담임 목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요 레위 족속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흑인 시므온인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흑인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므온으로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지진 않지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도 바로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흑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흑인이 아니라 이 루기오가 누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일치가 되진 않지만 또 이 사람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은 함께 자라났다라는 뜻입니다. 헤롯과 함께 자라난 그 양동생이든가 아니면 가까운 벗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 안디바의 양동생이든가 아니면 그와 가까운 벗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양육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방인들이 무시당하는 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는 것을 멸시했으며 식사하는 것은 더욱더 경멸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지도자 자리를 서로 맡아서 할 때에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였을 뿐 아니라 계층적으로도 왕의 벗이나 동생이었던 그도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자로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고 품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나바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안에 사울을 불러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도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되면 그를 어김없이 지도자와 교사로 세우면서 교회에서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더라도 바나바의 귀한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주며 넓은 마음을 품은 안디옥 교회와 사역자들을 오늘 13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아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에 위치했던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따로 세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사도라 칭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 12명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탈하여 목매어 죽은 이후에 마띠아를 뽑아서 그가 사도의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왜 사도라 칭함을 받냐면 바로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세워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요. 사울도 바나바와 함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목숨 걸고 목회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라 할 때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점점 팽창합니다. 아직도 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직도 지도자들은 더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보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울 터인데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교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예수의 목매는 사람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송받은 대로 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파송받은 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바나바나 사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들의 위치는 너무나 소중하게 감당하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라고 했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면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는 선교 여행을 다니는 내내 끝나고 나서 늘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평생 잊지 못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성령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머물라 하면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는 그 사명, 부르심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출발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오늘 13장 4절부터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둡니다. 이 수행원이라는 것은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수행원으로서 시중 들은 것이 목회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생활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목회적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짐을 들어준다든가 청소나 식사를 돕는 사람으로서 따라갔는지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는지 저희들은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 요한이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에게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가 요한 또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행함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출발. 그 출발은 결국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며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에는 이 땅의 형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잘 될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에서는 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과 애통만 가득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 나보고 꼭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일들이 뻔히 눈물과 애통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길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형통한 길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면 세상에선 손가락질 당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꼭 죽으러 가는 삶 같은데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공부만 하면서 머리만 키워가는 것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멤버들과 함께 바로 계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음 들고 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학창시절 방학을 맞이하여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 복음을 들고 전하자라고 결단해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내려서 가장 처음 보이는 십자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오래 기도합니다. 다 가고 나면 목사님만 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 부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고 그 교회 전도지를 들고 그 교회 주변을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돌아다니면서 땀 흘리고 또 거기에 또 길거리에서 자고 버스에서 자고 기차를 자면서 그저 성령의 이끄심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옮기다 보면 사흘 정도 지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온 거 맞냐고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멤버들이 같이 식사하던 방에서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갑니다.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같이 있을 때 몰랐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쟤네들이 정말 서울에서 온 애들인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던 일 있죠. 그때 1년 후에 가서 대구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하철에 있는 승객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너네들이 전하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우리를 방해해도 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막 제기하고 저희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다 가는 길에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환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서울에서 온 청년들을 받아줄 수 없을 뿐더러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도 우리를 다 받아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 길을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형제가 처음 보는 우리와 함께 같이 자기도 전도하자고 그 하루를 투자해서 저희들과 그 지역을 같이 전도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와 통치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가 꼭 세상에서 형통을 보장하거나 세상의 칭찬을 받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실 때 멸시와 천대받는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에는 오직 피냄새가 납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고 통치하실 때 로마의 모든 군사들을 내쫓아서 힘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길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거리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부딪히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으면서 육체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을 쫓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도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심은 그 교회에서의 목회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에 순종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통이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순종한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삶에서 그 인도에 아멘했듯이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떠난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들이 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언젠가부터 바나바보다 바울의 역할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 및 동행한 사람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의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의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서 지도자로서 출발했는데 언젠가부터 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바나바가 리더가 아니라 바울이 리더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 자리와 위치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나타나질 않습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바나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초반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13장 2절 끝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7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순서가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음 곳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서 바나바보다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선교팀도 그리고 선교의 현장도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3절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도 바나바가 뒤에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 한 번 예루살렘 공회의를 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딱 한 번 바나바와 바울로 바뀝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그들의 위치를 다시 확인한 것이요, 선교지에서는 바울이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앞선 지도자가 분명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세워졌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했으며, 바나바와 함께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사울이 지도자 자리로 올라갈 때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의 불협화음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록하므로 바나바가 자연스럽게 사울에게 자기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준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세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지도자가 떠나서 그 지도자가 갑자기 사역의 현장에서 바뀐다라는 것은 공동체에게도 유익을 따져봐야 하고, 자기의 마음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따지는지 안 따지는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바나바는 손색 없는 지도자였지만, 바울을 앞장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빚어진 바나바 그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바나바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데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 마련이라네. 위에서 지도하던 지도자가 어떤 다른 자기의 역할, 제자로서 있었던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때에는 그에게 오히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어떤 조직에는 분명히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조직의 위치를 놓고 그것을 능력으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이 세워주신 직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분명합니다. 조직 체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세워진 조직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으로 봐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력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를 내려놓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지도자라고 우쭐대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바울 또한 바나바보다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권력을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역을 감당할 때의 위치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에서 전도회든지 위원회든지 아니면 각 부서든지 리더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다른 일을 리더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그 리더를 잘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회원으로 있을 때는 내가 회장이 되면 더 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팀을 좀 이끌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속에서 은근히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회장이 되면 자기를 따르지 않는 회원들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따라줘야 일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품으면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조직은 세상의 조직과 구별돼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돼야 하냐면, 세상에서는 유능한 한 사람이 10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50명이 할 일을 5명이 해주면 회사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그 유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주면 그것이 좋은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5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50명이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그를 포용하고 품어주기까지 부단히 더 나를 깎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조직입니다. 차라리 유능한 사람들 몇 명 모여서 교회를 후딱 해치워버리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조직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가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가기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려준 그 사람이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조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동참함으로 유익이 되며, 기다려준 사람들도 깎고 인내하며 참으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사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게 무슨 다툼에 이르겠습니까? 그가 세워짐으로 부르신 일에 더 유익하다면 기꺼이 그를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리더가 돼서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익하다면 자기 자리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는 바울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묵묵히 따르는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서 오히려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는 삶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잘 마쳐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공의회를 마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통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고 나서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가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은 밖으로 갔을 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남게 하시면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보내서 떠나라 하시면 떠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떠나라 할 땐 떠나고 머물러 있으라 할 때 멈춰서서 어디에서 부르든지 그곳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하여 갈라지게 됩니다.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2차 선교 여행은 누가 먼저 제안하냐면 바울이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1차 선교 여행 다니는 동안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교회를 둘러보자. 그래서 바나바가 흔쾌히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17절,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고, 바울은 끝까지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일행을 떠난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마가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고향에 가고 싶은 향수병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의 적극적인 이방인 선교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못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유대인으로서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거침없이 선교하는 그 현장을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삼촌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 지도자가 되면서 지휘권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강도의 위험이 도사로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 등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한 것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마가가 이것 때문에 갔다라고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의 문서들이나 상황을 추적하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바로 이 다섯 가지로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가는 도중에 포기한 자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의 성품과 바울의 성품이 부딪힌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옳다고 여기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 베드로나 바나바조차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를 머뭇했을 때 면전에서 베드로를 질책할 정도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확실한 선을 긋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 일에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선교의 방해가 된다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성품입니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 성품 때문에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 바나바의 성품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한번 포기하고 중도에 실패했지만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겼으며 바나바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화끈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심히 다툽니다. 갈라질 정도로 다툽니다. 물론 이 다툼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주장하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다투어서 분열을 이룬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옳음을 증명해서라도 파벌을 생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지는 것을 질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져서 파벌이 형성된 것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선한 역사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모든 여정은 바울과 바나바의 열심과 그들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고 갈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돌아서서 원수처럼 지낸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갈라졌으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바나바도 같이 거론합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사도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너희들로부터 뭔가 바래서 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낼 정도로 사역했던 사람으로 바나바를 같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퉈서 갈라진 것은 이들을 영원히 갈라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이때 이후로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2차 선교여행부터 바울의 일행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고 바나바는 버린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갈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역사, 바울과 함께 했던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기회를 줬던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될 정도로 바나바가 그를 도와줬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4장 10절, 11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아멘. 자, 위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헬라파인데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마가를 새롭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분명히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같이 그를 세워줌으로 이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도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말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떠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가입니다. 이 정도로 마가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만 유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를 세워서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베드로 옆에서 아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아들로 불리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그렇게 유착관계가 아주 돈독했으며 사역자로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에게 아들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가 얼마나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가 우리가 성경어를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가 그리스도임을 기록을 통하여서 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공동체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것을 십자가의 길이 맞고 십자가의 길을 행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서 남겨뒀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던들 이렇게 마가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마가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울 때에도 바나바를 사용하셨으며 마가를 세울 때에도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바나바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찬송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함께 부른 찬송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바나바는 바울처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우리들에게 깊이 존경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짧은 기록의 행적을 쫓아만 가도 그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역자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그들보다 높아지거나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세워지지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기가 아닙니다. 극중 인물을 흉내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그러진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붕어빵이 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기 위해서 안달입니다. 어느 정도 뭔가 잘 된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창조하신 대로 부르심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런 삶은 붕어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가 다 붕어빵처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 넓으심은 측량할 수 없고 그 깊으심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에게 그의 기질대로 성품대로 그를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위치 속에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을 그에게 맞추기 위해서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성품대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유명세를 떨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그들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의 삶에서 순종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구브로로 보내시면 구브로에서, 바울과 심히 다투어 갈라진 이후에 바울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의 삶에서 성경엔 그 이상 기록이 되진 않지만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나바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사람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겉모습의 사람들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이 함께 할 때도 있었고 따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모두 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산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모두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요,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한 곳으로 같이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는 바나바처럼, 어떤 이는 바울처럼, 또 다른 이는 갈렙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함께 나눈 바나바의 삶이 우리에게 또 한 모델이 되어서 각각 자기의 삶에서 충성하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